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폐회 다음에도 다시 한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때도 지금같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 연합함 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오랜만에 오늘 예배 나오신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시죠.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교회만 있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주일 다 그 근거는 출애굽기 말씀의 초실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다른 이름으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추수감사절 이 문화를 보면서 추수감사절만 지켰는데요. 특별히 일제 식민기의 그 악랄한 수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과 함께 첫 보리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으로 그 맥주감사절을 보리 수확을 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인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실상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넉넉하고 감사해서 드려졌던 절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하고 자발적인 감사의 예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 안에 특별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2022년 반년 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요. 그리고 남은 반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의 감사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잃어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여러 이제 월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월간지에 실려 있는 한 꼭지의 기사예요. 제목이 SNS에는 진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뭐 이미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메신저를 하지 않아요. 페이스북도 하지 않아서 뭐 그것으로 어떻게 소통되어지는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뭐 저희 교회 보니까 웬만한 집사님들 40대 50대 집사님들도 다 메신저를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으로 미디어의 끝없는 진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리어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소외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이 미디어의 발달은 사실 소통을 위한 것인데, 되레 그 미디어의 발달로 인간이 소외되어지는 경험들을 오늘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인스타그램 하세요? 우리나라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평균의 2배예요. 89%가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 연령 1살짜리 꼬맹이부터 이제 100살 노인 어른들까지 하루의 평균 이용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이것은 뭐 주 사용 연령대가 뭐 적어도 3-4시간, 2-3시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편안한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술 발전으로, 문명의 발전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덜 외로운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하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되레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도리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편해지는 것이, 몸이 편해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사이 공중전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 근처에 공중전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세요, 집사님? 예,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의도는 몰라도 된다라는 거니까. 요즘에 공중전화가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공중전화 위치가 어디인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아주 젊은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공중전화에 대한 특별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 노래에도 공중전화에 대한 노래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저에게도 공중전화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아주 초반이었는데 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할아버지는 이렇게 농사를 지시고 평생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정말 아끼셨거든요. 집에 유선 전화가 있긴 했지만 그거 사용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주도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자전거를 타고 읍내 수포까지 가야 공중전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화비가 제가 기억은 뭐 2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중전화까지 자전거를 3km 정도 타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전화를 하러 나가는 그 길이 3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날의 공기나 햇볕이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저에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동전을 쌓아놓고 이제 여자친구하고 공중전화를 하고 이제 아쉬운 마음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거 뭐 전화 한 통에 너무나 큰 수고를 해야 돼. 요즘 아이들 이해하지 절대 못할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전화 한 통을 위하여 수고가 보통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전화 한 통에 담겨져 있는 소중함, 그리고 그 기억이 저에게 아주 오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어느새 제 아내가 되어져서 오늘도 저를 참아주며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 고마운 것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마워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게 되어지고,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그 고마워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감사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많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감사절에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딱인 말씀이 되어져요. 10명 중에 단 한 명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뭐 쉽게 우리가 뭐 확률로 이야기하면 단 10%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의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하면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9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구원받는 일은 주님을 찾아왔던, 돌아왔던 단 한 사람의 감사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사건이었다. 사실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러한 절박한 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에 다들 나름의 절박한 사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으로서 이제 신학자로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말씀을 살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사건이 사실 기적이 벌어진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이야기로 끝맺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와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어떠한 섭섭함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에게 물어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돌아온 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은 9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오후 예배 들으시거나 특별한 예배에 와서 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다른 분들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왜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냐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왜 예배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돌아온 한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할 때 사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외치는 장면이 2번 등장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13절 말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나가시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나병 환자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 높여서 소리를 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다음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은 다음에 한 사람만 돌아와 주님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소리를 지르다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둘 다 이 장면에서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 본문은 그 두 그룹, 그러니까 9명의 사람과 한 사람이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만나게 되어죠. 물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기도를 배워야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쑥스럽다 여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리를 높이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소리에는 나의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고 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면, 어려워지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났으니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때, 감사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큰 소리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10명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적어요. 오늘 사건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냥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마지막에 구원의 스토리와 연결지어 놓으실까? 정말 돌아오지 않은 9이 너무나 괘씸해서 그들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일까? 괘씸한 놈들, 진짜 좋은 건 지금 좋을 건데 이제 니들 괘씸한 놈들 쥐뿔도 없다. 이게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둘 다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진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경험한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가로 확인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가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나머지 9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합니까? 나름 이유가 다 있겠죠. 초대 교부 중에 3세기의 교부 중에 그 설교가 9명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설교가 있어요. 물론 뭐 상상력은 대단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9명의 내용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들이 나름 수긍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나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지지만 결국 왜 돌아오지 못해요? 오늘 나의 현실, 나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와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만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그 구조, 대조를 우리가 통해서 아주 단순하고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정리해 보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구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결론 내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저는 목사입니다. 모르셨나 봐요. 예, 저는 목사입니다. 또 지역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교역자다 보니까 교인들이 문제 생기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 생길 때는 다 저하고 나누지 않아도 목사에게 나쁜 일 생길 때 그 어려우면 기도 부탁을 다들 합니다. 지나가면서도 이제 좀 성격이 무던하고 남들하고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도 저에게 깜짝 놀랄 만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뭐 문자 보내시고 길게 문자, 그러니까 절박할수록 길게 문자 보내시고 또 전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저 문자들을 받아요. 너무나 긴 문자. 문자만 읽는데 막 몇 분씩 걸리는 문자를 나눠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문제일수록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더 간절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기도 부탁은 다들 하시는데 그 결과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넘어가지만 어떠한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지만 궁금해서 그 날짜 정도 제가 알고 있으면 때로는 전화해 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경우가 너무나 잘 됐대.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대. 그럼 저는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좀 얘기 좀 해주지. 3일 전에 해결이 됐는데 왜 저 해결해 달라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했는데. 그럼 감사하다는 기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화해야만 알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 찔려 하시는 분도 계세요. 1부 예배 끝나도 저한테 두 분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러십니다. 성도의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어지면 목회자는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것만 충분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죠.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본성이라고 하는 건 비슷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절박하게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너희가 낫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가다가 자신의 몸이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9명의 사람들은 그때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분명 그들의 마음 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 분명하죠, 여러분. 단 한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다른 9사람에게는 감사보다 조금은 더 급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까 어서 빨리 내가 나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기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노력을 뛰어넘는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쉬워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먼저 감사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서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는가, 여러분 그 차이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일을, 그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자랑하는 자리에만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의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도 감사라고 느끼는 것,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홉이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극적인 변화, 거듭남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먼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빨리 돌아가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 중요한 그 한 사람은 내가 돌아가야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달력에 보면 여러 기념하는 날들이 있어요. 기념일,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달만 해도 지지난 달이네 이제 5월달만 해도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날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한 날만이라도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한 날만이라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어요? 하루라도 어린이들 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해 보자. 어버이날 하루라도 내 자신만 내가 그냥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깊이 그 은혜, 사랑 생각해 보자. 부부의 날, 내 일상에 부부된 자들 서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순간들 많더라도 그날 하루라도 내 인생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오늘 소중한지 한번 기억해 보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맥주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으로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의 삶에 잃어버린 감사를 오늘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기억해내고 찾아보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키냐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날이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1년에 단 2번이라도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표현해보자. 이것이 바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감사주일이고 이 감사주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주일 예배에 나오시면서 감사헌금을 다들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것이 감사주일의 정신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감사의 절기에 헌금 이야기하면 또 교인들이 힘들어하죠. 저는 사실 본문이 아니면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헌금이 힘든 이유는요 단순해요. 헌금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헌금이 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 헌금을 교회에 어떻게 내는 돈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운 세대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어떠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역설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조금은 나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헌금이 부담이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헌금이 부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내일을 생각해야만 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할 수 없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헌금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헌금이 부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헌금을 부담스럽게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새 저축 통장도 하나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헌금을 드리고 싶고 가장 부담되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10명 중에 9명은요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은 것보다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와 감사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을 외면한 거예요. 그 부담이 싫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요 무서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니까 한 달에 막 8%씩 인상되어지고 막 그래요. 경기 침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예견하지 못해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닌데 오늘의 현실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다 계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주의를 또다시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저는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이 고마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은 선물이 되어졌건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감사한 마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좀 부담이 되어지는 선물을 준비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선물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고마우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좀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는 선물을 준비할 때가 더 많죠. 그리고 그 준비할 때의 부담이 내게는 감사함으로 남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주 감사주일,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지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조건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우리가 진정 믿음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감사의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막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언제나 부담이 안 되는 적당한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적당하고 부담이 안 되는 감사만 표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실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편하고 부담되어지는 거 너무나 싫어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쉽게 내 몸이 수고하는 것, 내 마음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내가 부담되어지고 불편하면 그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어져야 돼요. 왜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가치 있는 분인가를 수고하고 기꺼이 불편을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때로는 부담이 되어지고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하는 일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가벼워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적어도 여러분 그냥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감사의 진정성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조건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긴 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앞에서 누군가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야, 감사하려면 너나 그냥 감사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면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 역시 너는 고상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9명은 안 그랬는데 지금 한 사람만 그렇게 유별나게 감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장이 어떠한 현장이에요? 거듭난 현장이라고요. 다시 태어난 현장이라고. 생명을 다시 얻은 현장.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조금은 과장되게, 조금은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는 감사라 할지라도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되어지고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일에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 분명해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주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충분히 인정해 드리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엄정히 이야기하자면 부담스러운 감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충분한 감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하고 감사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충분치 않은 거예요. 이거 알아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좀 기억에 남고 유난스러운 감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에 남는 감사가 있습니까? 내 기억에 남는 특별한 감사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도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영상 하나,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눈물에 관한 영상이에요. 신기하죠. 예, 됐습니다. 낙타가 사는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생존 본능이 내게 있는 물을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낙타들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낙타는 저절로 그렇게 그 마음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강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박해져요. 절대적인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도, 어미가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도 자식에게 젖을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유목민들이, 이 낙타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목민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면, 슬픈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 그때 낙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낙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낙타는 자기의 자식을 받아들이고 젖을 새끼에게 물리게 되어집니다. 분명 낙타의 그 강박함은 자신의 본능 가운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낙타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니까,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 그 순간에 같은 환경에서도 똑같은 환경이 있는데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강박한 그 마음 가운데도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이유를 모르는 분들, 감사해야 하는 어떠한 조건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없더라도, 조건이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강박하거나 무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대로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낙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젖어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진정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 김종환 목사님의 수표집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한 부분 소개하는데, 그분의 좀 글이 직관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서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한 수필의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사람은 뭘 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낸다.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았는데 자신의 똥배가 보였다. 대머리가 보이고 커다란 딸기코에 튀어나온 핏줄까지. 살아온 세월을 원망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는 거울을 보며 말한다. 그래도 시력은 괜찮은 편이네.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통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이유를 잘도 찾아낸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90%의 문둥병자들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처럼, 실상 우리의 삶에 그들을 지적하기는 쉽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존재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으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가장 역설적인 감사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라가 망하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모든 절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가, 그 역설적인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사가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이, 목사님 가장 유명한 책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인데, 그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감사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감사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의 삶에 메마른 그 모든 광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이 고백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메마른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이 쉴만한 물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물된 동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시죠.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진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감사한 자들에 대한 기쁨과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감사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병을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감사한 한 명이 구원받는 역사는 병 나은 것에 대하여 감사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구원이 오늘 내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하지 못한 9명에 대한 안타까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감사를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방식이 바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질 때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침 오후 예배 로마서 말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하나도 없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감사를 보니까 감사는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는 분명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오늘의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감사하기 위하여 어서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이 감사했던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 아예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중요한 차이잖아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별은 차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감사한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구원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이방인. 오늘날로 이야기해보자면 금수저든 내가 흙수저든 이러한 우리의 삶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되어져야 하는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와 좀 배경이 비슷한 목사님의 글인데 배경남 목사님의 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했는데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스피집이에요. 그 스피집의 4꼭지 중에서 첫 번째 꼭지에 두 번째 나오는 글의 제목이 바로 한샘 치고, 뭔지 모르시겠죠? 한샘 치고. 그 내용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결혼 초기에 한샘 치고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집사님은 모든 것을 살 때 한샘 치고 계산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를테면 가족들이 사과를 만족스럽게 먹으려면 10개 정도 사야 한다라고 말할 때 집사님은 10개를 먹었다 셈치고 5개만 샀다. 우리가 사과를 10개를 사야 만족할 만큼 먹을 수 있지만 10개를 먹었다 셈치고 5개만 먹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 5개의 값을 한 셈치고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였다. 이분은 큰 회사에 이사로 있으면서 늘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하였다. 그러다 문득 좌석버스를 탄 셈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 일반 버스를 타자라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리고는 버스의 차액으로 남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한다. 일반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매일 육교를 건너야 했다. 그 육교에는 시각장애인 거린이 구걸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집사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육교를 건너 다녔단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던 첫날 그 거린을 지나치게 되어질 때
이 버스비의 차액으로 그를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주려다 생각을 고쳐 먹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데 자신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싶었던 것이다. 집사님은 얼른 육교를 내려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유 하나와 빵 하나를 사서 거지에게 다가갔다. 거지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였고 제대로 씻지 않아서 냄새와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하셨을 텐데 여기 우유와 빵을 사왔으니 좀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벌어졌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이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으며 말을 건네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이다. 처음에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중에 나에게 자신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껄껄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하셨다.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로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잘 나갈 때는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러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어졌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가족 회의를 열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60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평안함을 누렸다. 그런데 처남의 가족은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60평에 산다고 셈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여 살면 어떻겠는가? 평생 늘 한샘치고 실천하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없었다. 결국 그는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물론 그 후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17만 원을 받던 전도사 시절 한샘치고 집사님을 만나 교제하면서 나는 큰 도전을 받았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도와주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내가 누려야 할 것, 즐겨야 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얼마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가난한 전도사 시절 나도 한샘치고 정신을 본받아 남을 돕고 사는 것을 실천해 보았다. 사실 집사람은 결혼 전 한 달에 월급 30만 원이나 받았다. 나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느라 빠듯했지만 그때 한샘치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였다. 오히려 담임 목사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 지금 그 한샘치고의 정신을 나는 잃어버리고 아등바등 살기에 정신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 없고 그 모양이 꼭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결론이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믿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오늘 있냐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래도 천국 가겠지, 이것을 복음의 전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다시 이 책을 읽게 되어졌을 때 이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인생, 그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참으로 잘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의 감사와 90%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내 삶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이러한 변치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감사절 되면 부르는 찬양이긴 한데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다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만 제가 이 시간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라진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이에요?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때, 오늘 한 명의 돌아온 문둥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감사가 오늘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자유케 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잘 누려야지만, 우리가 좀 몸을 위하여 누리는 것은 좀 한샘 치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결코 한샘 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의 몸을 위해서는 절대 한샘 치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한샘 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내 삶에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다시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제안 드릴게요. 도전 드립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은혜의 장소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거기서 더 큰 감사함이 일어나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음 얻었지만 다 각기 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감사함을 잃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생명의 주님을 배웠고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감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제 2022년 남은 반년 우리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변치 않은 진짜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인한 영혼의 만족함이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낙타의 눈물을 통하여 새끼 낙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 강박한 마음을 바꿔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생명력 있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담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오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평소에는 제가 좀 쑥스러워서 이런 거 잘 요청드리지 않는데요. 기재적으로 제가 잘 요청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좀 감사의 날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죠. 누구 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강팍한 마음, 불안한 마음, 감사치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웠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분주했던 모든 일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낙원교회 귀한 성도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두 손을 나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일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 너무나 많은데 그것 잃어버리고 때때로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오늘 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려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내 마음에 결심합니다. 아버지여, 항상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내 삶에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의 영혼에 하나님 허락하신 부요함, 풍성이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의 감사가 나의 감사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승현 집사님 또 그리고 문희 집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 가셔서 교회 좀 떠나 계시다가 새롭게 다시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와주신 가정도 있어요. 좀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만나 뵀을 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 3주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날을 좀 기다렸는데 잠시 우리 인사 나누시죠. 앞에 나오세요. 가정 다. 이근성 집사님, 구본원 집사님, 우리 주영이. 주영이가 어느새 중학생이라 앞에 보고 잠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쁨으로 잘 섬겨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잠깐 인사 안 오시고 우리가 격려하는 박수, 감사하는 박수, 찬양하는 박수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오늘 여러분께 잠깐만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은 좀 갔지만 잠시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겠노라 잠시만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주님 하늘의 영광 함께 하시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잃어버린 아버지 강팍한 마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감사 주일 예배 마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내가 이 기쁨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준비한 작은 물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이 물질과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아버지여 내 삶의 중심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선명하게 바라보고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아버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생명을 날마다 풍성히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근성 집사님, 구본원 집사님, 주영이 기억하시어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희도 함께 웃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과 감사의 이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나의 현실과 조건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서 찾고 다른 일보다 주님께 먼저 돌아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속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모든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